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뭘까? 요즘 뭐 물질이 모자랄까, 지식이 모자랄까, 정보가 모자랄까, 무슨 기술이 모자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자람 투성이지만은 여러분 가장 부족한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마음껏 받아본 사람들이 이 유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많이 받아서 누려야, 그래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고마운 게 없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되고 자꾸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내가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온통 사랑으로 덧칠해져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믿도록 해주시고, 오늘 또 그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거룩한 교회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레의 아들. 이거는 천둥, 번개, 그걸 뜻하는 우레입니다. 얼마나 이 요한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아주 과격했으면은 이런 별명을 다 붙여놨겠습니까? 근데 자기 형님 야고보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또 어떤가 했더니 이 어머니 치맛바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 당신 나라에 한 아들은 우의정으로 한 아들은 자의정으로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청탁, 그때도 청탁이 있었어요.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지만은, 물론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들의 차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셨잖아요. 이만큼 이 두 아들이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는 구걸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은 구걸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지만은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그 좋은 것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의사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맨 첫 번째 순교자가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의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로서 맨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셨지만은,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 됐느냐?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출출 넘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그가 기록한 5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의 끝을 장식하는 요한 계시록.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가셔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덧칠해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사랑의 렌즈를 끼고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기록도 사도 요한의 눈에만 들어왔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특별한 사건. 이게 오늘 본문 읽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락없이 손에 돌을 들고 이런 여자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안경을 잡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남깁니다. 너희 중에,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들랑 돌로 쳐봐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참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이 질문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예수님 사랑하더니만은 사랑은 다 말로만 사랑이고 실제는 아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다 무시해 버리지? 저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속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의 뜻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임을 알아라, 그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치려고 하다 말고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 할까요? 양심에 가책을 느껴.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어쩌다가 오늘 이 현대 사회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왔다가 하나 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은근슬쩍 다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 내용의 글을 썼다고 말하거든요. 첫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고 일어나서 이 쓴 글귀를 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두 번째 문구를 쓸 때는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써 내려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들먹이는 겁니다. 어떤 죄? 악한 생각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힙니다. 음란 죄,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살인은 남 죽이는 죄보다가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간음한 것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죄의 항목을 쭉 열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맞아, 여기 있는 이 여자는 들킨 여자고 나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아주 사람들이 얼굴에 철면피처럼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거짓을 밥 먹듯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면은요,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강하게 작동하면은요, 이 양심이 제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허물도 마음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농담으로도 왜 그런 거친 말을 했을까? 왜 남에게 내가 상처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행했을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성령께서 압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쥐고 그거를 작동시켜야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양심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사망에서 건져낼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단하게 영적으로 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느냐,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우리도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 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봅시다. 3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끌고 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단히 치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여자를 증오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를 한 가운데다가 세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범죄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행태는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마구잡이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증오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루거나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실 때도, 여러분, 범죄하면 죽는다고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그 일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대합니까? 그냥 안 쫓아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할 때 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범죄한 인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났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낯뜨거워서 아마 얼굴 들고 다닐 만한 분이 몇 안 될 겁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을 가리시려고 당신께서 입으신 그 마지막 겉옷 하나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다 벗기움을 당하시고, 여러분, 거의 맨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 옷을 벗어서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한 방울 물을 남기지 않고 한 방울 피를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낸 것은 우리의 억만 가지보다가도 더 많은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않으면 우리는 얼굴 들고 여기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멸하시기도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 앉아서 심판관이 되어서 잣대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일, 전도서의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완전 범죄로 그렇게 행한 일까지도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몰래 범죄했잖아요. 밧세바와 함께.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은폐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적진에 내보내서 살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얼마나 그 과정이 치졸하고 얼마나 그 과정이 정말 이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높인 다윗 맞나? 정말 이 사람이 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맞는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도피하면서도 끝까지 기름 부은 왕에게 손대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맞는가? 우리가 의심이 될 만큼
어떻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에 그때에서야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저앉잖아요. 얼마나 그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부었는지 잠자리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와 그의 베개가 다 흥건히 젖을 만큼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죄 지었으면 용서 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밧세바가 잉태한 다윗의 씨, 그 아들이 죽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용서는 하되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내 죄 짓고 와서 여기 와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며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른 그 희생값 덕분에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심판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잉태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태속에 있는 밧세바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어요. 다윗의 죄를 아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이어져 가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11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따라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죄가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죄 짓고 거기에 그 죄 짓다가 발각이 돼서 질질 끌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고대 전승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용서받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대 전승에는 이 여자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따라가서 수종 들었던 여자로, 어떤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매치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좀 앞서간 해석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남은 생애를 곁에서 수종 들었던 여인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여정을 그려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이 여자를 나무라고 꾸짖고 내쳤더라면 이 여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로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새 사람을 빚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친절하게 하며, 용서의 단계입니다. 친절하게 하세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세요. 여러분, 남편 미워요? 더 친절해 보세요. 아내가 미워요? 더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단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단계.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 아시죠?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찬송가인지 가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성경적인 가사예요. 성경적인 가사예요. 이분이 그 아무개 씨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20년을 살고 어느 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산다, 갈등을 빚어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TV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그 밤업소에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자기가 한숨 자고 새벽녘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거실에 그 소파에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 두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 소파에 쪼그리고 불쌍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노사연 씨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그래도 날 데리고 살아주고 가정 지켜주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목 아프게 일하고 와서 이렇게 골아떨어져 자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불 덮어주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한테 어려움이 있거들랑 내일 새벽부터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친절하게 하라,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용서할 의무밖에 없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세 가지 단계로 하죠. 첫째, 무조건 용서해. 따라합시다. 무조건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라. 용서했으면 완전히 잊어라. 이게 용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